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CCM 가수 소진영 자매의 간증입니다. 아마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불려졌던 그런 복음송 가사를 쓴 그런 자매인데요. 그 자매는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립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완치가 되어져서 지금은 찬양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매에게 4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백혈병 진단 직후에 신약이 바로 나와가지고 또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찬양팀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젊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문제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약을 먹었습니다. 이후에 아이를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약을 끊었는데 임신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약을 끊자 말자 곧 임신이 되었으면 아기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임신이 안 된 것이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녀는 크고 작은 고난이 참 많았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로 헤쳐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찬양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찬양을 썼던 자매가 소진영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날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주시는 새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런데 율법이 은혜이긴 하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된 것을 마치 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람들이 안 좋은 것, 나쁜 것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없을까요? 죄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 때문에 죄인인 것만 깨달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게 돼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정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 이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율법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한번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들이 벌 받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은혜에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서 사단의 종살이야 하던 모든 인생들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누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마르지 않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어디서부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고 있나요? 본문에 보면 그의 충만한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충만한 데서 꺼내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완전한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창고는 마르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크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나가는 자들마다 그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창고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당신의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죠. 주님 앞에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삶에 당신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공양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이 절비하던 그때에 사르밧의 과부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이었지만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과부여,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이 과부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약속되어져 있을까요? 사라밧의 과부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의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이 여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근 중에 있어도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라밧 과부에게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과부여,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화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하실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밧 과부처럼 가뭄에 시달릴 때에 우리의 인생들은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사라밧 과부처럼 이제 그냥 생을 끝내버리자, 이렇게 살 수 없을 바에는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모진 생각을 먹을 만큼 인생은 때로는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귀 기르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화합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 여러분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최종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인 은혜,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항상 제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발 한번 좋은 신발을 사보는 게 제 어릴 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데 학급에 나이키 신발을 신는 친구들이 한 명 정도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KBS 뉴스에 방송이 됐어요. 요즘 학교에 이렇게 고가의 신발을 신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웃긴 일이지요. 나이키 신발을 신는데 한 반에 한 명 정도, 그렇게 나이키 신발을 한 60명 되는 애들 중에서 한 명도 신었는데 나이키 신발을 신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고가의 이런 신발을 신는 일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이키 신발을 저도 너무 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신발을 하나 사왔는데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이키였어요. 근데 한 달 딱 신었는데 신발이 밑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어떻게 나이키가 구멍이 나죠?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돈은 없고 길거리에서 리어카에 파는 나이스를 사오신 거죠. 그래서 구멍이 난 겁니다. 신발이 물이 들어와요. 비가 오면 물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참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항상 신발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의 한맺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 돈을 벌면 꼭 나이키 신발을 내가 사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든지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좀 싼 걸 사서 그걸 좀 오래 써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작 돈을 벌고 컸지만 그런데 신발을 나이키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아닌 다른 상표 중에 좀 나이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신발이 없을까, 그런 걸 이제 막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싸게 잘 사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내가 싸게 품질은 나이키만큼 좋은 신발을 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뿌듯해지는데 그 신발들 신다 보면 발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잘 신지 않고 신발장에 들어가는 그런 신발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건 몇 컬레 합치면요 훨씬 더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 신발 하나 사도 어떤 걸 사야 돼요?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사야 된다.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제대로 된 옷을 하나 사 입어야 계속해서 입고 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이제 신발 하나는 좋은 걸 사재서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나이키를 제가 드디어 사게 된 것이죠. 그 신발을 아주 오래 신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내가 구했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좀 비슷한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시원하게 그 갈증을 채워주면 다른 은혜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은혜를 구하고 안 채워지면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최종적이고 마지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족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세상에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고 최종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처를 두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처를 두고 사시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만큼 세상에 큰 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에게는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든든합니다. 예전에 눈길이 있던 길에 그 친구가 같이 동행했는데 제가 처음에 차를 운전하다가 눈길을 제가 차를 운전을 못하니까 차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 그 친구가 핸들을 잡으니까 그 위험하던 눈길이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눈길을 잘 헤쳐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산길을 언덕길을 차를 몰고 가는데 저는 가지 못해서 타이어가 계속 미끄러져서 자칫하다가 차가 뒤로 굴러 내려질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차를 모니까 그냥 그 어려운 그 길을요 순식간에 넘어가서 안전하게 그 길을 잘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에도 제가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한 번은 헤어적거리며 물을 먹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탁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제가 또 벗어난 적이 또 있었거든요. 이 친구하고 항상 있으면 도움이 돼요. 예전에 한 번은 또 어떤 제가 차 사고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보험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한밤중이었는데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했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금방 달려와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제가 그 친구를 가끔씩 생각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 그것이 깊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가 내 곁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잘 보시면 진리와 은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 하나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싶지만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진리가 먼저 나오면 진리는 거듭된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그분에게 먼저 이렇게 언급되어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를 나무랄 수 있지만, 은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잘못 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늘 정죄당하며 늘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최종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다음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외에는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은혜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움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은혜요, 가장 좋은 은혜임을 믿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새 은혜요, 마르지 않는 은혜요, 최종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옛적에 한번 은혜의 비침을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 한 번 비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는 다른 은혜 없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고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하고 어떤 여러분 역경과 고난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음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완벽한 최종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늘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